자, 오늘 저희는 이제 어디 차례죠? 나훔서예요. 나훔서. 나훔서는 또 무슨 내용인가? 나훔서는 뭔가?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선지서 중에서 에돔의 그 멸망에 대한 그 내용이 있었죠. 그게 오바댜였잖아요. 그죠? 오바댜.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에돔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오바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 에돔의 멸망이 이 에서의 후에는 그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한 형제잖아요. 어떤 형제 나라인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돕지 않고 방해 공작을 벌였죠.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그죠? 저거 땅에 못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그리고 또 이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의 이 유대 땅이 망할 때 손뼉치고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편에 달라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형제간에 이럴 수가 있냐.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오바댜서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나훔서는 뭐냐? 여러분들이 나훔서는요, 요나서와 연결을 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2, 3주 전에 읽었던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잖아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아스루의 수도인 니누에로 가라 그러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라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거길 왜 갑니까? 그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 제국의 제일 큰 성읍인 니누에로 저는 못 갑니다 하고 배 밑에 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는 척 했다 그랬어요. 그죠? 자는 척 하면 사람들이 안 깨우잖아요. 응? 그런데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요나스를 깨우잖아요. 물고기 뱃속까지 넣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아수르 백성들이 요나가 다시 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저들이 어때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했다 그랬죠. 그죠? 이 백성들이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 회개해서 이 왕도 회개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베옷을 입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저들을 멸망에 빠뜨리지 않았잖아요. 응? 그게 요나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지는 사건, 응? 그 암흑천지, 그저 3일 밤낮을.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다 헛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은 헛거예요.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근데 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종말에 부활할 것이다. 거기까지 고백이 돼야지 온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할 때 부활과 그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과 종말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도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죠? 많이 인식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그 일회의 제사로. 이제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양 안 죽여도 된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내가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증거고 첫 열매라 그랬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쫙 나와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 그럼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이 고래 뱃속에서 탁 튀어나오게 하잖아요. 그건 다시 살아났잖아요. 암흑천지에서. 근데 이 요나가 암흑천지에서 살아나서 한 일이 뭐예요? 이 아수르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잖아요. 그죠? 요나가 죽었다고 살아난 역사는 결국은 누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 아수르의 그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많은 거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의 의미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요나서가 얘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포악한 아수르 제국의 대수도, 그 아수르의 대수도인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니느웨에 있는 그 수많은 11만의 사람들과 그 동물들과 목축들과 그 나무들과 꽃들이 다 죽는데, 응? 니는 그 호박 잎사귀 하나 시들었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열받고 앉았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끓이고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요나서에 나오는 거 호박 잎사귀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 요나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나훔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 이해가 돼요. 자, 그럼 그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자, 나훔서는 요나서와 함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선지서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에 대한 예언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 이 나훔서가 쓰이지기 전 150여 년 전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였고 이에 순종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이 시기가 BC 760년 전후입니다. 당시 니느웨 백성들과 왕은 하나가 되어 전 국민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계속 그러나 이어지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또 이 이방 나라 아수르, 그 아수르의 대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거짓과 포악과 탈취와 악인들의 패역한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잡신을 섬기고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포악을 떨고 죄에 빠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훔서는 예고하고 있다. 요나서가 이방나라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기록이라면 나훔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멸망에 대한 기록이다. 즉 아수르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니느웨의 멸망이란 당시 유다의 대적 아수르 왕국의 멸망이다. 여러분 서울이 함락됐다 하면 이 나라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죠? 아수르에 억압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멸망은 소망이었죠. 이 예언은 아수르가 바벨론, 바벨론의 BC 612년 멸망함으로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누구에게 멸망했어요? 바벨론에게 BC 612년에 멸망했다. 그러니까는 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유다 왕국보다 훨씬 전에 멸망하죠.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된 아수르 왕국과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저들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삶이.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은 뭘 드셔요? 심판의 칼을 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걸 나훔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에게 다 임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영생의 심판이냐, 영원한 지옥에 가는 심판이냐, 이 두 개가 극명하게 달라져요. 극명하게. 이처럼 본서는 선지자의 나옴의 개인적인 그런 얘기, 또 역사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언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1장이 자, 요나서가 이제 기록된 이후에 1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니느웨가 다시 또 이렇게 포악을 떨자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멸망 선포를 선지자 나홈을 통해서 합니다. 그 멸망의 참혹한 모습,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저자는 엘고스 사람 나홈입니다. 나홈은 BC 633년에서 612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로 이 기록 연대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그 아수르의 그 테베 정복 사건을 언급한 테베는요 애굽의 수도였어요. 이 당시에 그런 걸 언급한 것으로 봐서 이 기록이 아마 BC 664년에서 612년이 아닌가로 추정된다. 사악한 아수르 왕국의 철저한 파멸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당시 이방 나라들의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본서는 기록되었다. 이로써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용기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 아수르가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흔들어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셔서 이 아수르는 비참하게 멸망하고 황폐한 땅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홈서의 이제 연습입니다. 그럼 이제 이 나홈서의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나홈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것은 요나서의 그 사건이 140, 50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라. 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질투라는 의미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딴 여자하고 애인 삼아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놀러 댕기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 참 사람이 마음이 넓네. 온갖 사람 다 좋아라 하네. 재밌게 놀다 온나 그래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자,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는다. 자기를 대적한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백성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역행한다. 그런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벌받을 자는 결국은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니까 그 벌이 내 살아 생전에 임하지 않았다고 너무 섭섭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 마음이 풀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자시라는 거.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잖아. 그러니까 해오리 바람과 광풍이 뭐예요?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오리 바람 동글동글하게 막 일어갖고 그 속에 뭐가 있으면은 헤어나지 못해요. 바람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 부는 게 아니고 동글동글 부는 바람은요, 어느 누구도 그 바람을 헤쳐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인간은 요동할 수가 없죠. 그는 바다를 꾸짖고 말리고 강을 말린다. 이건 뭐예요? 삼라만성을 다스리는 분이고. 바산과 갈멜이 샘.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산은 목초가 푸르르고 갈멜은 뭐예요? 예? 갈멜은 과일이 풍성한. 응? 레바논의 꽃. 레바논은요, 꽃의 도시래요. 그러니까 꽃과 과일과 풀들이 그렇게 풍성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산이 녹는다는 건 뭐예요? 산이 그냥 뭉개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나면 산이 어떻게 돼요? 산이 녹아버리는 거죠. 그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솟아오르는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고 누가 그의 진노를 끄겠느냐.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선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날의 산성. 산성은 피난처란 소리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여기 안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나 저 사람 알아. 얼굴 본 적이 있어. 그런 아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안다는 표현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낸다.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리.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니느웨에 대한. 네가 섬기는 우상들 그것들 다 엎어질 거야. 네가 세운 것들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거야. 다 엎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15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가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잔혹하게 북왕국과 이스라엘 남유다 남북 왕국을 그렇게 짓밟았던 잔혹한 아수르의 멸망의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는 곧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요. 아수르의 멸망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는 잔혹한 아수르의 멸망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메시아는 종말에 우리 모든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을 일으키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함께 다 간다. 그게 세 번째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의 세 가지 카테고리 이해되시죠?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아수르 멸망. 두 번째 메시아 오심. 세 번째는 예수의 재림, 종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아주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 니느웨는 8절 보세요. 쭉 읽으시면서 여기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다.
여러분은 수도를 정할 때 무엇부터 봐요? 물기를 보죠? 물이 있나 없나? 물이 아주 중요한데. 이 느누에라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물이 모인 못 같아요, 사방이. 그다 성을 쌓고.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성을 쌓고. 어? 자, 그런데 이제 모두 그렇게 대단한 니느웨가 이제 다 도망간다. 돌아보는 자가 없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한다. 니느웨가 그러나 이제는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해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다. 성경에 보면요,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표현이 잘 나오죠. 그게 뭐냐면 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벌벌 떨 때 너무 심하게 벌벌 떠면 뭐가 부딪혀요? 무릎이 부딪힌다. 무릎이 부딪힌다. 두려움을 맡은.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 이 숫사자, 암사자 여기서 아수르에 그 잘 먹고 잘 사는 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새끼 사자 거기선 자기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성을 쌓고 응? 잘 먹고 잘 샀는데 응?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해서 움켜 사냥하고 굴을 채우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이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그 아수르의 모든 그 병거들은 연기가 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은 칼로 명할. 젊은 사자들은 뭐예요? 그 아수르를 지키는 군대들. 힘찬 그 군세들은 다 칼로 망할 거고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잖아요. 파견자는 감독자. 그러니까는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지가 떠나지 아니하는다. 피의 성이 어느 성이에요? 니누의 성입니다. 왜 이 성을 피의 성이라 그랬어요? 저들이 왕성할 때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피를 뿌리는 참혹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들이 그 화살을 맞는 거예요. 저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 1절까지 하고 나머지 하고 나눔하고 오늘 하박국을 조금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 5분쯤 차 한 잔 마시시고 나중에 한 10분 있다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거예요. 잘 듣고 계세요? 네. 이순옥 집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하고 한마디 하시고 들어가세요. 안 들리시나 보다. 예, 예. 아니요. 네, 네, 잘 지내시죠? 좀 네, 이해되셨어요? 네.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지루했는데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뭔가 조금 이렇게 맥이 잡히는 것 같고 네,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조금 유식해지는 것 같아갖고 너무 흐뭇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요, 그냥 이렇게 프린트 한번 읽고, 한번 듣고 기억 못 해요. 네, 한 번 더 들어보고 프린트도 한 번 더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순옥 집사님. 네. 자, 음소거 해주세요. 네, 그러면 좀 이따 5분 후에 만나 뵙겠어요.